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자, 말세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세, 세상의 끝이 가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말세입니까? 아니면 말세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말세가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세입니까? 예, 분분하실 텐데요. 성경을 보면 이 말세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이제 이 세상에 계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 이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감난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화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과 다 토론을 하셔서 그들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베다니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감난산 올리브산을 지나가고 있을 때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이제 성벽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아주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의 위엄과 화려함을 보고 매료가 되어서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적인 모습에 놀라서 경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컸기에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랬을까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건축의 귀재라고 불려질 정도로 대공사들을 잘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가이사라에 있는 그 전체 도시도 그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480m, 280m로 큰 성으로 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 아름다움은요, 성소와 지성소는 정말 화려하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63년에 AD 63년에 마치게 되어서 80년 동안 공사 기간이 되어서 완공되었던 그러한 그 성전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전이 다 되지 않아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그 웅장함에 그 압도되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자,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후에 문자 그대로 성취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웅장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에 엄청난 그 신전들이 있었는데, 로마 신전들이 있었는데, 로마 신전들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최고로 손꼽혔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일은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로마의 나중에 황제가 되었던 티투스 장군이,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티투스 장군이 그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2년 동안 에워싸서 아무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아사시켜 죽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는 2년에 그들이 이제 항복할 쯤 돼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그 화려했던 성전을 다 물리쳤는데 그 당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쪽에 조그마하게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그 돌 하나도 지하로 들어가 보면 한 18m 정도 되는 큰 돌로 이루어져서, 그 당시 그 성전에 이 돌로 지어졌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대단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했던 40년 만에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외형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그의 예언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금방 묻게 됩니다. 4명의 제자가 묻게 되는데 4절입니다. 2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궁금증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의도가 있다면 말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주의해 주는 말씀 붙들고 살아라 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가지인데요.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요. 자, 또 너희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자, 이런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자,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이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가 장종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전쟁,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기근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지게 될 것인데 놀라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또 표현됩니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서 정말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과 그리고 헤즈볼라와 그리고 후티 반군들, 이 부분들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요, 자, 우리의 전쟁, 지진, 기근은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혹독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의 소식도 대만에서부터 있고 계속 이어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일본에서 또 이렇게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있었던 이런 부분의 지진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제 곡식의 문제들도 생겨날 것이다 하는 소식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통을 얘기합니다. 자,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될 때 처음에는 진통이 약하게 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그 주기도 이렇게 잦아지게 되고 통증도 고통도 산통도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쯤 알아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환경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오다가 이제 계속해서 강도를 세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세의 삶은 우리에게 진통과 그리고 이런 고통과 또 환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왜 놀라지 말라고 할까요?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끔찍한데,
자, 지진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한데, 자, 우리의 기후 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기근이 오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들, 아픔들이 있으면 그 시기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움을 크게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문제와 고통과 시련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견디고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빈말로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쫙 바라보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한 번도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빛의 속도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삶의 시련과 아픔 때문에, 고통과 문제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나를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많은 가정마다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자, 요즘 시대의 제일 큰 어려움들이 참 부부들 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한번 좋은 부부가 되어 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해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부부싸움이, 싸움이, 다툼이 잦아지게 되고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명도 잃어버린 채 정말 힘이 있어지고 그런 상태에 빠진 분들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갈등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이 깊다면 새벽이 옳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또 자녀 때문에 절망감을 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해줄 만큼 했는데, 자,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리고 타일러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도, 그리고 기도까지 했는데 자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그 절망분을 갖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오래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이 깊다면 새벽이 오듯이 새날이 밝아올 날을 주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 계십니까? 정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쓰고 애썼는데도 계속해서 꼬이게 되고 어디서부터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르면서 정말 밑바닥에 빠져서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에서 정말 힘든 가정들을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약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생각이 어두워지고 살 생각보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생각들이 점점 다가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시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증을 제거해 주시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약속했던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위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자, 내 삶이 힘들어지고 정말 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이 많이 올수록 그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임을 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자,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시 말해서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많이 얘기할 텐데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구세주,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는 거짓 메시아라고 하면 이단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자, 메시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 메시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외에 내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풍요를 주겠다, 네게 번영을 주겠다,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공약을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요.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히틀러를 보면서 완전히 열광을 합니다. 아, 이 히틀러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구세 메시아구나. 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막 열광했습니다. 교회들도 히틀러를 환영을 했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히틀러를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전쟁광이 되어서,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풍요를 약속했지만, 이상적인 나라를 약속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사회도 많은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분리되고 있는 엄청난 삶이 있습니다. 자,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달콤한 공약을 합니다.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내가 집 문제 해결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모든 갈등들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선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 표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짜 메시아는 대단한 것을 약속해도,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공약을 해도 결국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시련당하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 부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또 개인의 문제든,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명의는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병을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다 할지라도,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적으로는 외롭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외롭고 두렵고 염려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병도 없었습니다. 서로 다툼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요인들,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원인들은 죄 짓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아픔과 죽음과 또 모든 악과 또 이러한 저주와 고통들이 우리 삶에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과 온전한 사회를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공약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싸우면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자, 여기서부터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우리의 삶의 풍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우리를 진정한 행복, 번영, 만족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한마디로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정확한 진단인데 이 진단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처방만을 약속하는 것은 다 가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뀐다고, 그리고 제도가 바뀐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법도요 다 이용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을 약속하고 하나님 없는 풍요를 약속하고
하나님 없는 이상사회를 약속하면 가짜 메시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보면 이런 것들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이 메시아를 얘기하기 전에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행복과 그 풍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는 메시아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다른 어떤 것도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냐, 삶이 만족하기를 원하냐,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냐, 메시아 대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것은 오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모든 질병과 죽어야 되는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의 시민 되어 하나님에서 영원 복락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짜 메시아에게 쏟지 말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예수 위에 다른 분에게 섰지 마십시오. 예수님 받아들이시면 주님께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슨 말을 해야 하죠?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 믿게 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알려줄 것이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말해야 될 것도 말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니고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시련도 오고 아픔도 오고 문제도 생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픔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인데 주님은 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내 몸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제가 저희 사돈이 있었습니다. 동서님, 그 큰 동서 아버님이신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쯤 돼서 순충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갔는데 일주일도 못 견딘다 하고 하는 간암에 걸리셔서 어려움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차가댁에서는 다 문제가 생기면 저를 부릅니다. 목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가면 대부분 가셔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니까 꼭 와서 한번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제 사돈이잖아요. 그래서 아픈데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리를 탁 돌아서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하면 하겠다고. 그래서 그날 얘기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한 거예요. 정말 그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통증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동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끝까지 좀 제시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의사가 이제 얘기했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자기는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의사가 더 이상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희망의 줄을 놓아서 그때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퇴원을 하셨어요. 이제 소원이 없으니까 왔는데 그 다음부터 갔는데 일주일 사신다는 분이 한 6개월을 더 사셨어요. 6개월 더 사셨는데 한 달 후에 집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막 다니면서 막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통증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마지막에 그 통증은 당해본 분들만 알 텐데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감사하다고 저를 붙들고요 감사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좀 지났는데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조직 검사했다가 그것이 다시 해서 이제 가시게 됐는데 마지막까지 통증 없이 가시더라고요. 자, 그게 참 기적이 아닐까요? 병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영혼 구원 받고 통증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 정말 제 사돈을 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 믿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길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제가 3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요 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결국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을 때 그 영향을 많이 받나 하면 마귀 편에 서 있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편에 딱 서게 되면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증도 잦아지게 만드시고 아니면 해결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풍성한 삶은 언제 이루어져? 말씀대로 설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너희를 지고 권면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자, 여기서 보면 풍성히 살아있게 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풍성한 삶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 안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들을 하나 둘 정말 내 가슴 속에 새겨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내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아침 말씀 묵상을요 파일로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녹음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구절 마음에 드는 구절, 제 마음에 드는 것을 탁 적어가지고 올려주는 것은요, 적을 때 내 마음의 신비에 한번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 붙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그것 좀 띄워주세요. 감사입니다. 자, 뒤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죠. 감사해요. 자,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딱 변하는 것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삶이 그들의 변화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참 분노가 많고 신경질이 많았던 사람도 감사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얘기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른대요. 표현들이 안 된대요. 자, 어떻게 그렇게 묻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가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그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새로운데요. 요즘 한번 보세요.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위로 주기 위해서 꽃을 피워서 웃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웃게 만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내 목숨이 지금 부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직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참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다면 그 이쁜 짓 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데 대단한 감사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누려지는 이런 감사들을 많이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감사 밴드로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목자님들 한번 감사 나눔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찬양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자,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최고조로 있을 때 내 입에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요즘 우리 백승진 목자가 우리 말씀 묵상에 꼭 그 찬양 한 곡을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데 꼭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은혜됐던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그거 하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내 마음 속에 소망이 넘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세상은 끝이 아니지.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네가 고난당할 때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네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무슨 선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네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참아내고,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달라 보이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게 희한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찬양이 흘러내면서 정말 노랫소리가 흘러나서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질 때 이 세상의 끝이 옵니다. 빨리 이 지겨운 세상 빨리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은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때, 세상 떠났을 때 위로해 줄 말들이 없어요. 정말 살아있을 때 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효도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가족들 가운데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의 VIP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4월 달에 VIP 초청잔치를 목장마다 다 할 겁니다. 자, 그때요, 다 초청하기를 기를 쓰고 힘을 써서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치료를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문제 없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다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내 삶의 가장 힘든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전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것이 좀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진로의 문제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것에 가짜 메시아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대신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더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